오늘은 성경론 세 번째 시간으로 계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예배와 신비한 경험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기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확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타 종교와 좀 다른 부분이죠. 며칠 전 종교가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와서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기독교 며느리가 불교 시어머니에게 기독교의 특별함을 설명하고자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종교 문제로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까지 교회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댁에서 믿는 불교에 가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결혼한 후로 3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임신하기 위해서 시험과 나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다시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너네만 있냐 하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 그 모임 프로그램 안에서의 다른 종교의 시어머니들까지 다 들고 한 말씀씩 다 하신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들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지요. 그들만의 신들이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하여 심취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귀신을 쫓고 병제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신을 만나려고 하고 불 위를 걷고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기독교 내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물론 이것이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문제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기독교와 같은 계시의 종교는 계시를 알고 그 계시를 믿는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을 얻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그 며느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와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를 통해서밖에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로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면서 사단이 하는 일과 분별되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력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분이 있다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구별에 관한 계획과 시행하시는 삼위일체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죠. 예수님의 오심, 약속의 성취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를 읽을 때 이 내용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른 계시를 받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고 하죠. 지난주 모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었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나름 보수적인 신학을 하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신학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종교적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순교회까지 선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사실은 저도 마음이 시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인가도 기대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은 상식에서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분이 저런 대답을 하시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다원주의나 만인 구원론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런 토론을 듣게 됐을 때 참 이분이 정말 통전적인 성경 이해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찹찹함과 실망감을 갖게 됐어요. 특별계시, 즉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구약에 찾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신약에는 있는데 구약에는 없다고 말하면서 구약 사람들은 공로로 행위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로 달려드는 일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에 대해 정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6절을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8장 56에서 58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들을 이용하면서 너희는 읽지 않았느냐 기록하였으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설득의 근거를 구약에 두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을 걸쳐서 표현해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며 성령께서 그 내용을 인생에게 적용하시는 그 특별 계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를 언약 가운데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예레미야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상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의 법이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언약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법의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의 결과는 8절에서처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서 더욱 순종하는 백성이기를 원하였고 거룩으로 분별되는 백성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나라를,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 가운데 나서셨어요. 그리고 과거 율법이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법 위에 이제는 내가 그 법을 감당하리라 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속에 스스로 매이게 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본 적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담겨있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여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7절을 보시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부실했다거나 혹은 문제 있는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언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벌어지는 계약이지요. 그래서 한쪽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쪽이 다
지킬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서로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그 언약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야 되는 겁니까?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성을 12절에 그들의 불의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불의한 자라고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험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11장에 담겨져 있었던 옛 언약의 새로운 갱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한 새 언약을 주시면서 10절 하나님의 법을 실제 행위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약의 법은 살아있고 불의한 본성을 소유한 사람도 그대로인 그 상태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약속을 지킨 자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놓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전개될 주체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적용될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를 완성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해 놓은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불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은혜 있는 놀라운 사건이 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 등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속하시며 각 교회들이 이 구원의 산진이 되도록 권세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도로서의 모습이요. 타 종교들과 대화할 때에 대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또 대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 계시로 설명하고 계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창조의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있던 그 빛은 세상을 밝히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죄 때문에 어두워질 수 있는 그 심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미암아 밝히신다라고 성경은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 때의 어둠 가운데 비치던 빛,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해주시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영생하는 일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불의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의 설명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나무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넘어가게 되면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악행은 결국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여자로부터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발꿈치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으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사단이, 옛뱀이 큰 용으로 변화되는데 재림하신 예수님, 즉 백마탄 기사가 큰 용을 20장에서 무적행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이들에게 무화과 나무 그 잎을 이제 가죽옷으로 바꿔 입혀 내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 가죽옷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대 문헌에서 보면 후견인이 되는 자가 후견 대상에게 옷을 선물로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견 대상에게 옷을 선물로 주는 그 문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뒤를 내가 봐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옷을 선물로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외면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거친 광야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을 그리스도가 책임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광야에 내쫓김을 당한다 해도 그 현실이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고통스러운 힘겨운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옷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겨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가죽옷과 같은 그리스도의 옷 입음을 우리도 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인이 무고한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후에 셋을 주셨죠. 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 이 대신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벨 대신으로 출생하여 아담의 장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시조가 되었고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의미는 무고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혈통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셋을 믿음의 선배로 인정하고 기록되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연결 지어줍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는 것, 즉 교회가 나타난 것 같은 해석을 그의 믿음, 그의 혈통, 그것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또 우리가 있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노아 때의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5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피조물들에 대해서 물로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 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물은 땅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세계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 즉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방주는 그 역할을 하고 사라질 거예요. 방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남은 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끌어올려 세우니 이후로 수많은 백성들이 세움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게 합당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여 구원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뒤에 믿음의 계보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앞에 묵묵히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저항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죽어야 할 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고 예비되어 있던 순 양을 통해서 제물 삼게 하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준비된 제물, 예수님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이삭은 죽음 앞에 놓여진 어떠한 말도, 어떠한 저항도 항변도 할 수 없는 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는데 꿈의 하늘로 사닥다리가 섰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니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조상들의 언약을 야곱이 확인받는 장면인데 이건 꿈에 일어났던 일이죠. 잠이 깨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는 의미는 벳은 천막,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즉 창세기 28장의 꿈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타났던 그 모든 꿈의 내용도 또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야곱이 32장에서 볼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개역개정에서는 허벅지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환도뼈의 의미는 전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긴 것 같으나 죽은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 사자는 축복할 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야곱의 이름은 한 족장으로서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그의 자손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나라를 선언하는 의미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가 죽고 나라가 사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승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인되고 죽고 예수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꿈을 전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어느 날 아버지 뜻대로 형들과 양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오라고 보내지게 돼요. 형들은 요셉을 보고 미디안 족속에게 은 20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겨내죠. 시간이 흘러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보낸 형들을 용서하면서 온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누구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다고 보여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는 영혼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이방인에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에게 넘겨짐을 당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신 것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실 분 후에 이방인의 신부, 누구를 표현하는 말입니까? 교회들을 맞이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했고요.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암시했던, 상징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당신들, 형들의 그 어떤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때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고난의 삶을 사셨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은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끌게 하셨죠.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동일해요.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땅, 물질의 세계가 통용되고
세상의 신들이 숭배받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영적 황폐함이 자행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문인방에 바르는 방법이었어요. 그 피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그냥 지나쳐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의 가림을 받아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기념하죠.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나타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는 세상 나라에서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설명해내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새 생명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죠. 한 성령에 의해 한 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홍해는 새 신분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며 그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고 또 노뱀 사건들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율법을 주셨죠. 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아래에 있던 갈렙과 히브리 민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내려와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맙니다. 그가 불같은 성격이라 홧김에 돌판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만들어주신 그 돌판,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이 땅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깨뜨리게 된 겁니다. 땅에 있는 것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루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돌판을 만들어 다시 산 위에 올라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은 율법을 기록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광야 생활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옛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듯 새 사람만이 적과 꿀이 가득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 승리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의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받아 마시며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 외에는 그들의 생명을 연명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만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떡을 상징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그 음료를 내주는 반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사사들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의 한 시대를 평안으로 이끄는 정도의 능력 또는 어설픈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평안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사사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하고 죽기를 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릿시나가에서 같이 물과 떡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먹고 힘내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생활하며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광야에서 이 음식물에 힘을 얻어 보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와 생명수.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기에 헤롯은 2살 미만의 어린 아기를 다 죽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애굽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출애굽 사건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과 같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누가 40일 동안 이런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과 또 40일 동안 사막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사건이 바로 이런 내용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지내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죠.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어떤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사는 방법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은 곧 누굴 나타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수없는 예언과 상징과 시련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이 저자이시며 모든 내용이 구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복음입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증거되며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워지고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두신 목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완성하심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두고 설교하기를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면 누구나 요셉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 5,000명, 즉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부족한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부풀려서 쓰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기 위해 누굴 보낼까 할 때에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며 주의 일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구할 때에 내가 준비됐나 준비된 것이 않았나 상관없이 무조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절대 이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의 쓰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혹은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말씀 맡은 자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설교는 이런 것이고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하게 돼요.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요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사견이나 설득과 추리를 갖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른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당시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한 자들에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정죄한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볼 때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가졌느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걸 설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설교는 성경을 알게 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읽어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예화가 없네, 재미가 없네, 시간이 기네, 목사님이 말씀은 수면제 같아요. 설교를 자기 기준에 맞춰 듣고 평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또 설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준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이었죠.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읽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의 노예, 진노의 자녀인 나를 위해 죽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